보. 자, 보는 15번째 파라샤입니다. 15번째. 자, 보를 써보면은 베이트, 바브, 알렙이 되겠습니다. 보. 해봅시다. 보. 보는 come이라는 뜻입니다. come, 오다라는 뜻이죠. 오다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들어가라라고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역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엘파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엘파로를 번역하면 come to 파로 이렇게 되겠죠. come to 파로, 바로에게로 오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에게로 오라. 직역을 하면 바로에게로 오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이해야 맞을 것 같은데, 바로에게로 가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의 궁전에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바로의 궁전에 가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궁전에 가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은 굉장히 경비가 삼엄하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은 살아서 나올 수 없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 안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바로의 궁전에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가서 여러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님이 다 취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엘파로 해볼까요? 보엘파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로의 궁전이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이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심지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청와대 여러분, 저가대를 지금 쥐고 흔드는 그들도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북한의 여러분 김정은, 그 사악한 잔인한 독재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그의 궁전도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고 그의 궁전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지금 그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김정은도 세우셨고 문재인도 세우셨고 저는 청와대도 지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 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은 사탄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조차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탄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탄은 이 땅에서 활보하고 다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렇죠? 사탄을 하나님이 지금 결박해서 불못에 아직 던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을 풀어놓으시고 활보하도록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죄가 많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사악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러분, 죄나 악이나 악한 존재들이나 사탄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엘 바로, 바로에게로 오라, 바로에게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노라. 내가 통제하고 있노라. I am in control. 할렐루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파라샤 보에는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신 것처럼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세 재앙이 나오고 있죠.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 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히브리어로 아르베 그랬죠. 아르베 기억나십니까? 해봅시다. 아르베. 흑암은 호셰크. 장자의 죽음은 뭐죠? 마카트 베코로트. 따라서 마카트 베코로트. 자, 이렇게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 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처음에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섯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홉 번째 재앙을 당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놔주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시죠. 마지막 결정타로 바로와 애굽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데, 그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이시는 거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동물들까지 다 여러분 초태생 장자를 다 죽이시는 아주 대대적인 무시무시한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당한 후에 바로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결코 바로의 자비나 바로의 관대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가 자비를 베풀어서, 바로가 관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강팍해졌어요. 점점 더 강팍하게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절대로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베풀어서 바로와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출애굽의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애굽에서 구속을 받고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너무나 놀랍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잊지 않도록 유월절 무교절 규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대대로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을 해마다 지켜야 되고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로, 따라서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로 못을 박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장자 그리고 초태생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라샤가. 자, 여러분, 예슈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슈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슈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슈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의 분들이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슈아를 우리가 구원자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슈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변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예슈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육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막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과 이 유월절 이야기, 이 출애굽과 이 유월절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그것들을 보여주고 알게 해줍니다. 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분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분을 믿고 난 후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출애굽 유월절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토라를 계속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토라만 공부하니까 신약 성경 복음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와 그리고 이 타나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아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아를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영계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주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일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생생하게 그래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그림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그리고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아를 믿고 난 후에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했고 예수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고 또 예수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예수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잔혹한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아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사탄에게 묶여 있었다.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예수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바로라고 하는
이 바로라고 하는 권세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잔혹한 체제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노예로 묶여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또한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토라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예슈아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슈아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다. 사탄의 노예였단 말은 곧 죄의 노예란 뜻입니다. 죄의 노예, 혹은 정욕의 노예다. 육신적인 정욕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혹한 체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악이 이끄는 대로, 죄의 정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사단이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죄도 짓고 막 육신의 정욕을 마음대로 충족시키는 그런 삶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죄를 지을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아멘. 죄를 지을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미 죄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죄를 범하도록 끌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나를 노예로서 지금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짓는 자유는 절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유는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자, 빨리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2장 2절에 보면 그때는 뭐예요? 예수와를 믿기 전에, 그죠? 구원받기 전에, 그때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라는 말은 세상 권세를 말해요. 세상 권세.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을 따랐으니, 그 말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예수와를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죄의 정욕입니다. 그죠? 죄의 정욕을 따라다닌단 말은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죄의 정욕을 따라다닌단 말은 죄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를 알기 전에는 죄의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자유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분노하기 싫은데 또 분노를 터뜨려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싫은데 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조절이 됩니까? 조절이 안 돼요. 예수와를 알기 전에는 조절해야 될 필요도 못 느껴요.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미워하면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죠? 왜 악한 자기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면 안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자기 욕심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이 그냥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내가 자유자재로 내가 조종할 수 없으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여러분, 육체라는 말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육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그냥 사람의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육체는 인간의 타락한 육적인 본성,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아멘입니까? 그게 지금 애굽의, 여러분, 바로의 노예로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할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와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적인 타락한 본성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충동질하면 여러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죄가 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따라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와를 알기 전에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기에 저항할 수도 없었고 거기에 반항할 수도 없었고 그것들을 제어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와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고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의 상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사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우리는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죄의 종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야,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나는 사탄의 종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나야,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DMZ 존이라고 있어요. 비무장지대. 그러나 영적으로는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아멘.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그는 사탄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그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예수와를 알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숨어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면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이 없어요. 아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그것이 자유하냐 말이에요. 내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영적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묶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뭐예요? 깊은 좌절감, 깊은 정죄감, 깊은 죄책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여러분 억압하고 지배하고 속박합니다. 죄는 사람을 절대로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죄는 사람을 묶습니다. 악은 사람을 묶습니다. 사람을 속박하고 결박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깊은 어둠의 감옥 속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이 바로 죄가 하는 짓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죄를 지을 자유, 마음대로 죄를 지을 자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빛과 진리와 생명인데 하나님 없는 삶은 거짓과 죽음과 그리고 사망이에요. 아멘. 그리고 죄와 악에 묶일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속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속에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그런 어떤 충동질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는 성취감도 없고 만족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죄와 거짓과 어둠과 사망에 속한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예수와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우리는 예수와를 믿기 전에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사탄도 우리를 놓아줄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또 진리입니다. 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사탄도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 놓아줄 의도가 단 1%도 여러분 없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단단히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우리는 죄의 정욕을 억제할 수 없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고 자기 힘으로 사탄을 이기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죄를 통제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망의 길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능력이 조금도 없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사단의 여러분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여러분 바로의 손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다음에 무너뜨린 사탄은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 신으로 군림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사단에게 굴복을 했죠.
그죠?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굴복한 이후에 사탄은 합법적으로 이 세상 신으로 군림을 해요. 이 세상 신으로 군림을 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합법적으로 자기의 노예로 여러분 삼고 마음대로 유린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여러분 그렇게 지배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모든 인간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본인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사탄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당신은 사탄의 종입니까? NO라고 말할 겁니다. 나는 사탄의 종이 아니오.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오. 나는 귀신의 종이 아니오. 나는 죄의 종도 아니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인 일에 그들은 조금 더 알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다. 통찰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이고,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은 그 사탄의 지배권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고 스스로를 건져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그런 능력도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더군다나 사탄은 절대로 자신의 손아귀에서 인간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아주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은 나의 종이야, 이들은 나의 노예야, 이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이들은 나를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했어요.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여호와가 누구가 내 보내라는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면서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사탄의 지배권 아래 있으면서, 사탄의 손 안에 있으면서 사탄은 절대로 그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아멘. 사탄에게는 관대함이란 없습니다. 사탄은 무자비한 존재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자기와 함께 영원한 불못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획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간을 지금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이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불못에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바로도 그들을 놓아줄 의도가 조금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께 놓아줄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 세 번째는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통해서 하신 일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어둠의 왕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여러분 우리를 초자연적인 그분의 권능으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신 그 사건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어둠의 왕국을 완전히 무력화한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로의 왕국, 애굽의 왕국을 완전히 박살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어둠의 왕국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오직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열 재앙과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셨어요. 악한 영들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사탄을 보좌에서 쫓아내는 행위였습니다. 사탄을 보좌에서 쫓아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둠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둠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골로 보내버리셨다. 골로새서.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굉장히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초자연적인 권능이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어둠의 왕국이 십자가에서 깨어졌습니다.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악한 영들의 무장이 완전히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었어요. 할렐루야. 골로새 2장 14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이네요. 율법, 토라. 그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토라를 지우시고 제하해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율법을 지우시고 지워버리고 제하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맨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맨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폭로하고 막 정죄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왜 나의 자녀들을 정죄하느냐 율법아. 그래서 왜 나의 자녀들을 정죄하느냐. 그래서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 율법을 제하해버리고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다시는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몰라.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고 얼마나 위험한 해석인지를 몰라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면 살인해야지 마음대로. 살인하세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마구자를 막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렇죠? 다 하고 다니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여러분 버젓이 인터넷에서 막 퍼뜨리고 그러면서 토라 준행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여러분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문서예요. 죄의 문서. 사탄이 쥐고 있는 죄의 문서예요. 이 우리가 지은 죄의 문서를 가지고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 이걸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이밀어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묶고 결박해서 우리의 모든 자유를 빼앗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의 문서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와를 믿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기로 결단했으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의 문서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사탄의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탄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이 다 무장해제시켜버렸어요. 무장해제시켜버렸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 폐잔병이란 말이에요. 폐잔병처럼 만들어가지고 많은 이게 행진하면서 이 폐잔병들을 완전히 비웃음거리,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린 그런 그림이에요.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패배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을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바로를 완전히 박살낸 사건입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권능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드러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르하올라마세요. 이 올라마제의 임금, 프린스요, 프린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보좌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던 이 사르하올라마세 사탄이 여러분 자기가 앉아있던 권좌에서 완전히 쫓겨난 사건,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십자가,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집행이 됐고 사탄이 그의 보좌에서 쫓겨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종으로 삼아서 억압하고 지배하던 그의 지배권이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버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의 왕국을 예수와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사탄의 왕국을 예수와께서 완전히 여러분 무기력하게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여러분 애굽의 왕국을, 애굽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애굽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완전히 바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장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권능입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해도 도무지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놓아줄 그런 의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베야드 하사카, 강한 손과 비스로와 한네투야, 펴신 팔로, 그분의 큰 권능으로, 그분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속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십자가는 어둠의 왕국에 대한, 사탄의 왕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이고요.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와께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의 애씀이나 자기들의 수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여러분 발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어린 양 예수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발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순간, 예수와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발라진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마시아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마시아 그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죄악된 행실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행실, 그리고 죄를 짓는 삶, 여러분 그런 삶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할렐루야,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킹덤,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킹덤과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다. 저 천당 가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땅에서 여러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땅에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최종적인 부르심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생들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생들을 마다하지 않고 이것을 기꺼이 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통치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자기의 피를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출애굽 사건에서는 어린 양이 여러분 대신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자유케 되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우리에게서 넘어갔습니다. 사망이 우리에서 건너갔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피를 바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광야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광야의 고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통치권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고귀한 마지막 목적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이 뭘 꿈꾸고 도대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냐 이거예요. 무엇을 꿈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그림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꿈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르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순종이 뒤따르는 믿음입니다. 순종이 동반되는 믿음. 주님 믿습니다 하고 피를 안 발라.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 양의 피 어이구 가차 없으시네. 죽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문인방에 바르라. 10일날 잡고 14일까지 기다렸다가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거기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라. 주여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양을 안 잡아. 그리고 피를 안 발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답사,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믿음은, 성경적인 히브리적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보혈을 발랐습니다.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피를 발랐다니까요. 아멘. 믿음으로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서 기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거.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행함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아시겠죠?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순종이 동반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토라를 듣고만 있는지, 에프라임 목사가 이렇게 막 열불을 토하면서 말을 하는데, 듣기 좋은 말씀이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다 전해주시나. 그리고 감탄은 하고 막 놀라기도 하고 꿀과 같은 말씀이야.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답사,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어린 양 예수와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와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네?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랐잖아요. 문설주와 문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서 순종을 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근데 우리는 예수와를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행했어요? 뭘 행했어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자,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우리가 출애굽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와의 구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뀐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뀐 사건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인이 바뀐 사건이에요. 왕이 바뀐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뀐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바로의 종이었죠. 바로의 종이었지만은 구속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에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었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와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왕이 바로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와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었지만은,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와가 우리의 여러분 왕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우리는 종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종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교리를 입으로 달달달달 애워가지고 교리를 고백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당 갑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사십시오,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와의 종이 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와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네가 사탄에게서 해방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방종할 수 있는 면허증을 준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자유다 그러죠. 자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숨어서 악한 짓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것인 양 사람들이 착각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마치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을 준 것으로 착각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이제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아라,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방종의 면허증을 준 것처럼, 그럼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을 준 것처럼, 마치 여러분 율법의 통제를 벗어나서 살면, 하나님의 법의 통제를 벗어나서 살면 마치 자유가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방종 면허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네 마음대로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랬다면 여러분, 그 죄가 다시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 죄가 다시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 다시 죄의 멍에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죄의 노예 상태로 우리는 더 이상 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절대로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서 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서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그냥 풀어놓지 않으셨어요. 홍해를 딱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부터는 자유다. 너희가 애굽에서 놓여놨으니까, 애굽에서 풀려나서 이제 홍해도 건넜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라. 이게 자유일까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풀어놨으면은 아마 아말렉에게 죽임 당하고, 그죠? 이방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나처럼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에게 보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그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집 밖에 저녁에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언제는 나가지 말고 여기 이 안에서 놀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이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보호하기. 아빠의 말을 듣는 것이, 그죠?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여러분 이 아이들을 자유케 하고 샬롬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때까지는 인간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까지는 인간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예수와를 믿은 사건은 왕이 바뀐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대상이 바뀐 사건이지 아무도 안 섬길 자유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멘. 아무도 안 섬기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자, 로마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멘입니까?
한 종류의 종에서 다른 종류의 종으로 옮겨가는 게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사탄의 종에서 죄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지배했어요.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모든 온갖 종류의 여러분 죄악 가운데 우리는 뒹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조건 묻지 마시게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의에게 종이 됐단 말은 의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토라에 나타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예슈아이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토라입니다. 우리는 예슈아의 종이고 토라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정확한 데피니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왜? 복음이 지금 너무나 가리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토라대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 의에게만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6장 12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왜?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죄의 지배권이 깨어졌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여러분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여러분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게 노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노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지배권이 깨어졌습니다. 죄의 지배권이 깨어졌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다 깨어졌어요.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는 자는 그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거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육신적인 정욕으로부터의 자유가 선언되었고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와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의 여러분 지배를 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바뀐 사건이다. 왕이 바뀐 사건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정말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와를 자기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가 자기의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삶으로 부인합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부인합니다. 왜? 그렇게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배우지를 모르고 설령 배웠다 하더라도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복음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고 사탄에게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려주면 됐지. 하나님 뭘 더 원하세요? 하나님 뭘 더 원하세요? 일주일에 예배 드려주고 11조 내 드리면 됐지. 뭘 더 원하세요? 주님,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질병 걸리면 주님 병 고쳐주세요. 그죠? 병 고쳐주세요. 돈 떨어지면 주님 돈 주세요. 자기가 실제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도구예요. 하나님은 소방수.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는 룰루랄라 세상도 즐기고 룰루랄라. 그죠? 이것은 여러분 복음이 가리워진 거예요. 이것은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여러분 행복과 자기의 성공과 그리고 자기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뿐, 본인은 자기의 편할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고 즐길 것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여러분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저 종으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아니 교회 안에 90% 이상의 크리스찬들의 여러분 현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죠? 자기가 자기의 삶을 통치하는 것 같죠? 자기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뭔가 해보고 싶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종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얼마나 거짓과 기만의 천재인지, 거짓과 기만의 천재예요, 사탄이. 그래서 나의 종이 되라, 나에게 절하고 나를 숭배하라고 사탄은 말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탄 숭배자들 빼고는, 그죠? 사탄이 특별히 여러분 지명하여 부른 자들을 빼고는, 사탄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자들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명하여 부른 자들을 빼고는 너는 사탄을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께 종이 되지 말고 바보같이, 하나님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맨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보같이 그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맨날 기도하느라고 눈물 콧물 짜지 말고, 인생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 세상에 누릴 게 얼마나 많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냐.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네 꿈을 이루고 네 비전을 이루고 네 야망을 이루면서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봐. 이게 사탄이 여러분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비워버리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거짓과 기만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통하면 그 거짓과 기만을 통해서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목적지는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와께 종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함입니다. 종이 되는 만큼 자유케 됩니다. 아멘. 종이 되는 만큼 자유케 돼요.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신비한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내 인생이 정말 너무나 정말 참남하고 너무나 정말 비극적인 삶이다.
참 나는 손해보는 삶을 살았다 하신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해배상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 대신해서 손해배상 한 2,000원 드릴까요? 그것은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와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이었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예수와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 새로운 탄생, 과거와의 단절,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뉴 비기닝이에요. 뉴 비기닝. 할렐루야.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예수와를 믿는 것은 여러분 뉴 비기닝이고 뉴 버스예요.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로운 탄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와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과거와의 완전히 단절하고 애굽과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 변신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를 믿고 거듭나서 다시 예수와를 믿고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시아흐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애굽에서의 삶은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끌려다니던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brand new creature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존재, 뉴맨입니다. 뉴맨. 아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거듭남이다, 이건 중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가 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모든 게 이제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게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로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는 영적인 우리의 거듭남, 새로운 탄생, 이 새로운 시작은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과 새로운 탄생은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모든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의 권세에서 나오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그냥 해방되면, 애굽에서 탈출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죠? 애굽에서만 나오면 그냥 바로의 속박에서 그냥 자유케만 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고, 그리고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고 우와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막 소고를 추면서 막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제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죠. 온 세상을 가진 것 같고 이제 다 완전히 그냥 전 세계가 내 것 같고 다 이제 완전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진짜 이제 이게 오늘 이제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이고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와를 믿기 전에 삶을 믿고, 이제 여기가 뭐예요? 구속받은 모습이죠. 자, 이게 믿은 후에, 예수와를 믿은 후에, 자, 이제 여기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중생이라고 말해요. 중생, 그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새 사람으로 거듭남인데, 거듭난다. 새로운 출생이, 새로운 탄생이에요. 새로운 탄생. new life라고 말할 수 있어요. new life. 잘 보세요. new life. 지금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바로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 그죠? 소위 말하면 거지 같은 삶이에요. 거지 같은 삶. 불황아 같은 삶. 불황아 같은 삶. 아주 학대당하고 억압당하고, 여러분 착취당하는 말 그대로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의 삶을 산 지 400년이라고 합시다. 400년이라고 해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새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들의 왕이 바뀝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들의 소속이 바뀝니다. 아멘. 그들의 위치가 바뀝니다. 자, 그들의 신분이 이제 뭘로 바뀝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요. 거룩한 백성 혹은 뭐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죠? 이런 놀라운 신분을 얻습니다. 새로운 신분이에요. 이게 새로운 신분이고,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새로운 삶입니다.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옮겨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거와는 180도 삶이 여러분 변화되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와를 믿은 사건이에요. 아멘. 예수와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 뭐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았어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예수와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늘 왕족이다. 하늘의 왕족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신분을 얻은 사건이 뭐예요?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거듭남. 그렇죠? 거듭남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신분만 이렇게 얻은 거예요. 신분만. 이런 칭호만 얻은 거예요. 이런 칭호, 이런 신분. 그렇죠? 이런 신분, 이런 칭호,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선포. 이제부터 너희 왕은 나 여호와다. 이해되십니까? 이제부터 너희의 왕은 나 여호와고, 이제부터 너희의 신랑은 나 여호와고, 이제부터 너희는 하늘 왕족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제부터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이제부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룩한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이들의 의식은 노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의식의 근저에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저에는 애굽에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들, 애굽에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와 사고방식과 애굽에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던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나왔어요. 그죠? 그대로 나와가지고 똑같이 하늘 왕족이고 거룩한 나라고, 이제 너는 제사장이고, 이게 이제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결혼식까지 올리는데, 여러분 여전히 하는 짓거리는 애굽에서 하던 짓거리들이에요. 애굽에서 여전히 그들이 여러분 짜증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죠? 아주 노예 패거리들이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죠. 이런 사람이면 400년이 여러분 쪄들어 살아서, 400년 쪄들어 가지고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이 온 존재의 노예 근성이 쪄들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이, 애굽에서 배운 그런 삶의 방식과 이 사고방식들이 이 존재 깊숙한 곳에 쪄들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극적으로 이들의 위치를 바꾸고, 극적으로 이들의 신분을 바꾸고, 극적으로 이들의 왕을 하나님으로 바꿔주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을 뭐라고 하면, 그래서 뭐라고 해서 이거는 출생하는 거예요. 출생이라는 게 뭡니까? 어린 아기로 출생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우리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영적인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늘의 왕족이고 제사장 나라고 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막 이런 새로운 신분을 얻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기, 응애 어린아기에 불과해요. 어린아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 왕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늘 왕족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습으로, 실제로 이런 여러분 어엿하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실제로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실제로 이들을 성장시키고, 실제로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세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토라이면 끝나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들의 캘린더를 바꿔버립니다. 캘린더를 바꿔버려요. 애굽의 캘린더는 태양력이었어요. 애굽의 캘린더는 태양력이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였기 때문에 태양력의 사이클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삶의 사이클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애굽의 캘린더와는 전혀 다른 캘린더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애굽의 캘린더는 태양력이었지만은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받아서 여러분 탈출한 다음에는 달의 움직임에 따라 맞춰진 그 음력, 정확히 말하면 태양력입니다만은 음력의 달력을, 이 사이클에, 이것을 이 천국의 캘린더죠. 하나님의 캘린더에 따라서 사는 여러분 이 사이클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즉각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명령하시잖아요. 12장에.
그죠? 12장에 유월절 무교절을 얼마나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얼마나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들이 여러분 하늘의 왕족으로 혹은 제사장 나라로 정말 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캘린더라는 거예요. 캘린더, 이것은 성화의 사이클입니다. 이 실제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왕족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예수와의 신부로 변화되는 삶을 여러분 이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캘린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나중에 초막절을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샤밧의 사이클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 유대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서 순환의 삶을 살아갈 때 할렐루야, 애굽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애굽의 습성이 끊어집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습성들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샤밧을 지키고 여러분 절기를 따라서 이 순환의 삶을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삶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늘 왕족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거듭나자마자 캘린더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력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이클이 아니라 거룩의 사이클을 받아야 돼요. 거룩의 사이클, 영적인 성장의 사이클, 성화의 사이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신 게 바로 토라이죠. 토라, 그죠? 토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왕이 바뀐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왕이 바뀌었으니까 새 왕의 법도가 주어져야죠. 새 왕의 법도, 새 왕의 규례, 새 왕의 명령, 그죠? 이제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 살 때는 누구의 명령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았어요? 바로의 명령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았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새로운 규례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규례, 새로운 법도가 필요했어요. 새 왕의 규례를 받아야 돼요. 새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새 왕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애굽에서 배운 잘못된 습성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씻어낼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늘의 왕족이 되고 실제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캘린더와 그리고 왕의 토라. 이제부터는 왕의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와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와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든든히 세우는 겁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에 랍비들과 여러분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토라, 모세의 토라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토라를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모세의 토라를 여러분 흔들고 있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구전 토라를 모세의 토라보다 더 높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라를 잘못 해석하면, 토라를 엉뚱하게 해석하면 실질적으로 토라를 막 흔들고 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겠죠. 예수와께서 토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께서 토라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왜? 그분은 토라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토라를 주신 분께서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토라를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여러분 토라를 막 흔들고 토라를 막 위태롭게 하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반전시키고 토라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토라를 바르게 해석해서 토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토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드러내서 주님이 계시해 주신 그 토라를 준행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토라를 강화시키러 오셨습니다. 토라를 강화시키러 오셨어요. 맞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더욱더 하나님이, 주님이 토라의 본래의 정신을 드러내서 여러분 토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제대로 해석해 주신 그 본질적인 의미를 너희가 알고 그 토라를 너희가 준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샤밧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멘. 샤밧과 절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무슨 뭐 현충일 뭐 국경일 우리 지키고 막 세상에 뭐 절기들 있죠. 지키고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들이 절기가 바뀌어야 돼요. 이들이 절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들이 삶의 사이클이 바뀌어야 돼요. 캘린더가 바뀌어야 돼요. 동시에 반드시 토라 준행의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새 왕의 토라를 받아야 돼요. 새 왕의 법도를 익혀야 돼요. 천국의 삶이잖아요. 이게 천국의 삶, 하늘 왕족의 삶을 익혀야 되죠. 세상에서 찌들어 살았는데, 애굽에서 400년 찌들어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천국의 삶을 익히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지런히 배우는 일입니다.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에 배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배게 만들어서 이것이 거룩한 생활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늘의 왕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 예수와께서 여러분 가르치신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다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일까요? 괴로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토라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토라를 왜곡시키고 장로들의 막 유전들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멍에를 막 지웠어요. 멍에를 막 지우고 토라 그 멍에를 지키지 않으면 막 비난을 하고, 그렇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뭐 세상에 나가서 막 일하느라고 수고하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너희 일하느라고 고생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이게 아니라고요. 그때 랍비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토라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많은 장로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지켜야 한다라고 막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께서 여러분 주시는 토라 해석, 예수께서 주시는 그 토라를 멍에라고 그래요. 그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께 배우게 되면 어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토라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그의 계명들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우는 게 무거운 거예요. 랍비들이 지우는 게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벗어나서 많은 구전 토라들을 막 이것을 마치
해야 된다라고 막 의무사항으로 지워버리는 이것이 무거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산상보훈이 여러분 무거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락방 강화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가르쳐주신 토라 말씀이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